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헐고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김명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에 제한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아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신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의 일에 협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참 좋은 우리나라를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민 담임 목사님 눈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은 목회 사역 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한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준비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오후 예배 때 외부 강사를 잘 보시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또 외부에서 또 선교하시고 선교에 또 귀한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좀 들으면서 하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면서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보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후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교 후원이 그게 저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물질로 또 기도로서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승면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보다 연배는 좀 낮지만은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설교 말씀, 또 여러분들이 목양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제가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 또 와서 그래서 이불로 제가 찾아오고 교제를 합니다. 참 우리 이승민 목사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이 강단에 서게 또 허락하시고 초청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는 저는 이 자리는 결코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확신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저를 특별히 세우신 것은 저는 주님께서 우리 확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확신교회에 특별히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설교 말씀은 항상 그런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영원히 서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어쨌든 빨리 마치도록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고 좀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선교지 나간 지가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9년이 됩니다. 19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신 주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지인데 전혀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그곳에서 19년 동안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힘이 아니면은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나라, 이 한국 땅을 놔두고 왜 그런 곳에 가서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오랫동안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으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선교를 주님의 나라 선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제가 2003년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저희 노예에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도를 그때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혹 있을까 해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여러분들 저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의 접경 나라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그 사이에 슬로바키아 있고 폴란드는 또 우리 예언이가 거기서 살고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벨라루스 있고 러시아 있습니다. 밑에 바다는 흑해고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데사는 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약 한 12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가장 빠른 코스가 이스탄불로 와서 한국과 이스탄불은 직항이 있기 때문에 이스탄불로 오셔서 이스탄불에서 오데사까지 비행기 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흑해로 바로 건너오면 되니까 이제 그 코스가 가장 짧은 길이고 또 폴란드에서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코스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은 우리 한반도 3배 되는 땅입니다. 한반도의 3배인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은데 저 나라는 저 땅이 전부 다 아주 기름진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소련 시절 때 구소련의 곡창지대가 저 우크라이나 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밀 생산의 40%가 생산된 곳입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고 지금도 농사를 잘 지으면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죠. 산이 전혀 없습니다. 국경지대에만 산이 있고 저는 이제 저 나라를 보면서 저 넓은 땅에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원도 많고 또 인적 자원이 참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옛날 구소련 때는 전부 다 대학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사람들이 뭐 머리도 좋고 다 그래요. 그 자원도 많고 나라도 넓고 또 인적 자원도 좋고 그런데 이 나라의 그 1년 1인당 GNP가 3,000불에서 4,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하면은 초봉이 약 한 200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 한 3년 4년 지나도 500불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직장도 채 없습니다. 구하기 어렵고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저 나라를 보면서 이제 항상 깨닫는 게 뭔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땅이 전부 다 산이지 않습니까? 산이고 뭐 자원도 없죠. 땅도 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경제의 10대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 나라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저렇게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살면서 기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참 우크라이나도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게 못 사는 것도 못 살 수가 없는데 왜 못 사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참 뭐 물론 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그 이유를 몇 가지 가지고 있지만은 참 그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근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된다. 그것을 저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가 소개는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좀 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인데 이런 좀 사진이 좀 얼굴이 작겠지만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특징이 약 한 반이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죠. 우크라이나인들이고 또 반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우크라이나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또 고려인 이렇게 두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역의 포커스가 두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고려인들에 대한 사역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이런 고려인은 옛날에 고려 시대의 사람이 그 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00년 정도 전에 우리 한반도에 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었어요. 우리 민족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기 후기 때 그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그 시기 때 그리고 일제 탄압, 일제 시대 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고 또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브라디보스톡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조선족이라 그러죠. 이제 중국 국적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소련 국적을 가진 우리 민족들이 고려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이제 약 한 70년 동안 중국 사람으로서 또 소련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리졌어요. 그러면서 성향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제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저 고려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서 브라디보스토에서 아주 열심히 잘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37년도까지는 그때는 우리 한인 학교도 세우고 또 뭐 신문사 언론기관도 세우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37년 9월 달에 스탈린이 우리 그 고려인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시베리아 이제 기차를 태워서 강제 이주시키는데 그 시기가 9월 달에 발표해 가지고 그 해에 다 강제 이주 다 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기에도 수학을 할 층인데 그것도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시베리아 그 짐을 실는 그 기차에다가 짐을 실어서 우리 고려인들을 약 한 30만 명 되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가면서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갈대밭에 이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제 우리 고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땅을 파서 토구를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그런 가정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이제 소련 공산당 시절에 7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성실하고 강합니까? 특별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분들이 고려인들이 이제 그 소련 공산당 그 무슨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등뼈가 녹을 정도로 일을 했다. 그렇게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고려인들이 소련 공산당 시절 때는 이제 또 이 공동체가 아주 힘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체계를 갖추어 갑니다.
이제 소련 공산당도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 공동체 고려인의 공동체가 잘 이제 세워졌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991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참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인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현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고려인들은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소련 공산당은 자기들은 하나의 종교로서 맹종을 했습니다. 종교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이념과 국가를 가진 이 소련 국가를 자기들은 하나의 신으로서 섬겼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나라가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뭐 육군 장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사람들 폐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독한 술 마시고 해서 많이 그렇게 해서 많이 죽고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소련 공산당이 이제 공산 국가가 16개 국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민족 단위로. 그죠? 그게 이제 CIS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국가 만들고 우즈베키스탄 국가 민족들은 우즈베키스탄 국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려인들은 약 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국가를 가지니까 자연히 타민족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타민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 좋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기 민족들한테 다 빼앗아 주니까 우리 고린들이 갑자기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일터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주를 한 곳이 이제 우리나라 우리 예전에 살았던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브라디보스톡으로 많이 이주해 갖고 그리고 또 한 분류는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땅에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사질 땅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고려인들이 밭농사를 잘 짓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을 야 너희들한테 땅을 빌려줄 테니까 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그래서 농사지으러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그 살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약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KBS에서 방송을 무국적 고려인이라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국적 고려인들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 농사 짓는 과정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은 이제 뭐 밭에서만 살아요. 움막을 짓고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가가 국경이 형성이 되고 나라 체제가 잡히니까 다 국적을 다 여건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우리 고려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안에서만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국적자, 불법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고려인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크림 따따르 이제 타켓을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오데사에 보니까 고려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이들의 아픔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이들의 이 우크라이나까지 오게 된 그 여정을 보니까 참 이게 기가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들의 아픔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근대사의 아픔이었다,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힘이 없고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죠? 브라질포스도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와서 또 살다 보니까 남은 것은 무국적자, 불법 체류자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 고려인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림 따따르도 좋고 다른 민족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 고려인들의 이 아픔을 보고 저는 이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역의 주 사역은 고려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은 그는 결코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을 보면은 해당 중심의 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텀 이제 10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이제 고려인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제 고려인들이 얼마 전에 2016년, 17년 정도 그때 이런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아주 큰 땅인데 그것을 푸틴이 빼들어 갔어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에서, 미국에서 푸틴을, 러시아를 제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빨리 돌려주라. 근데 뭐 이미 빼들어 간 것입니다. 빼들어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국교가 단절됐어요. 이제 이 단절이 우리 고려인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우리 고려인들이 밭농사는 그 농산물이 대부분이 전부 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이에요. 수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판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남지는 않아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수출되는 농산물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마침 이제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서 우리 한국에 이제 취업 비자를 모든 고려인들한테, 우크라이나 고려인들한테 서류만 문제 없으면은 다 이렇게 비자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노동할 수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다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고려인들이 우리 우크라이나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국에 가고 지금 얼마 저게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려인들 아주 많았는데 그랬는데,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전혀. 그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한국말 거의 못해요. 고려말.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소련 공산당 때 너희들은 소련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들이. 그래서 아예 우리 조국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소련에서 살아라. 소련 국민이 되라. 소련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말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거의 한국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자기들이 그 농사 짓는 그 장소 가면요, 그게 뭐 그냥 너무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한데, 근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뭐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집도 없지, 뭐 그런 곳에서 살다가 여기 이제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은 그 작업 환경이 이분들한테는 완전히 호텔이에요, 호텔. 그리고 근무 시간 정확하죠. 그냥 뭐 정확하지.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월급을 그대로 정확하게 준다는 겁니다. 월급을. 뭐 거기는 일을 해도 일값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월급을 정확하게 좋아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해도 2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은 1000불은 쉽게 한 달에 저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분들한테는 뭐 너무너무 이게 뭐 상상이 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또 이분들이 또 하나 또 감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우리한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야, 한국 너무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은 신발에 흙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이. 이제 이분들이 항상 집에 들어가면은 이 흙을 넣는 그 쇠가 항상 집집마다 다 있어요. 왜냐 신발에 흙이 막 묻어가지고 찐득찐득하니까 흙이 찐득찐득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끌킵니까? 그러니까 집도 지저분하죠. 근데 한국은 아무리 다니도 신발에 흙이 안 묻는 거예요. 흙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나라 전체가 그냥 막 완전히 막 방처럼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그래 지금은 당신들이 또 힘들지만은 다음 자녀들 위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하나 또 좋아하는 걸 뭔가 하면요. 이제 우크라이나인들하고 우리 얼굴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진짜 미남 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멸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예, 이 사람들이 많이 그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차별이 없으니까, 인종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가면은 우크라이나 관공서 가면 무섭습니다. 거기는 막 그냥 아주 과학적으로 해요, 공무원들이. 근데 우리나라 그 동사무소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국인한테도 사냥하게 하고 은행 가도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죠, 천국. 이런 곳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좋아하고 이제 계속 여기서 터지는 삶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 살고 우크라이나 갈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내가 고려인인 것을 알면은 태도가 달라진대요. 멸시한다는 거죠. 멸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당하면 또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또 자기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살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제 그 말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대중가요가 있죠. 눈물 젖은 두만강. 그죠? 그게 이제 대중가요 제목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눈물 젖은 두만강이 가요가 아니고 시였어요. 시. 눈물 젖은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시인이 이제 두만강 어떤 강 근처에 이제 여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어떤 한 여인이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이 남편을 이제 하고 이제 두만강에서 이제 헤어진 남편이 독립군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제 잠시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두만강에서 이제 밤에 살짝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기다리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만강 강변에서 이 여인이 늘 남편을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다리는 그 여인을 보고 어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이 그 눈물이 젖은 두만강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아주 대중가요를 붙여가지고 막 그냥 술 마시면서도 많이 부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곡을 붙이지 마시고 시로서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님이 두만강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리나, 그 그리운 님이 고린들입니다. 고린들. 우리 근대사에,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 그 비극, 그 아픔에 그 열매들, 그 눈물이, 그게 여러분 두만강이고 그게 고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리나. 이제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예전에 우리 근대사의,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의 근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다시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잊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고려인들이라든지 조선족은 여러분 참 악합니다. 고려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치국으로서 했고 그 중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악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게 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아픈 내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우리 고린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제 한 부류는 우리 우크라이나인 성도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국가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을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988년도에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정교회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갈 때 정교회를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도 똑같은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기독교 복음을 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정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물을 찾아요. 물을. 교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 물이 뭐 수돗물도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물이 그런 물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물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 정교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축복을 합니다. 물을 안수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 물이 되고 그게 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한다고. 그래서 이제 1년에 1월 달에 되면 물의 날이 있습니다. 그 절기입니다. 절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물을 막 받으러 가요. 그 물을 이제 집에 가져오고 1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먹고 하면은 몸에 치료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보면은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정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정교회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교회인데, 저는 또 신학교에서도 이제 배웠듯이 삼위일체 신학을 그것을 지킨 교회죠, 정교회가.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교회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똑같습니다. 이제 단지 다른 것은 정치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문명이 문화가 달라요.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고 그러니까 라틴 문명이죠. 또 정교회는 비잔틴 문명입니다. 동방의 그런 문화 차이로 인해서 정교회와 가톨릭이 다른 면이 있지만은 신학은 거의 똑같습니다. 신학은. 그래서 정교회를 가톨릭을 못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제들은 완전히 이단들입니다. 이단도 여러분 완전히 사탄적인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철저히 가립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가 볼 때는 성경 66권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제2경전이라서 제2경전에서 10권이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외경이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초대교회 때도 이제 고대 교회에서 종교회에서 할 때도 결정하기를 외경은 사람이 보기에 유익한 책이다. 사람의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책은 유익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는 성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10권을 더 첨부시켰습니다. 왜 만드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대항하다 보니까 자기들 성경 66권 가지고는 대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 이단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외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50년 뒤에 외경을 제2 성경으로서 이렇게 그들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또 정교회는 100년 뒤에 똑같이 개혁주의 교회에 개혁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볼 때 뭐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외경을 보는 것입니다. 외경 제2. 그거로서 자기의 신학을 변화하고 자기들의 하는 근세들을 막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깨끗한 물인데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잠깐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물을 마시라면은 아마 이 자리에는 마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입 착한 된 것으로 인해서 물은 이미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외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갱밖에 안 되는 외경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 오히려 더 유익한 책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죠. 그 외경이 제2경전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톨릭과 정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립니다. 철저히. 제가 현장에서 본 정교회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66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정교회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증명히 알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철저히 바로에게 얽매여 있는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증명히 알고, 저는 정교회 성도, 가톨릭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전에는 정교회를 몰랐지만은 선교는 우리가 지금 타켓트가 우리 선교 전략이 우리 KPM도 그렇습니다. 미준도 종족의 타켓트입니다. 모든 선교 단체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선교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선교의 사각지대가 이 정교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이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사역,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사역, 이 두 가지에 제가 지금까지 전념해 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KPM의 선교의 핵심 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혁주의 교회 건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 갈 때,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뭐 개혁주의 교회 건설 이게 뭐 중요한가 맨 처음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중요한 거를 잘 몰랐어요. 뭐 복음 전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교회를 보고 그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개혁주의 교회 건설,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KPM의 선교사 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조직 신학 이야기하고 신론 이야기하고 했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배웠지만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교리,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 교리다는 것입니다. 교리. 저는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신학을 가진 선교사로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 건설, 이것은 우리 KPM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단, 전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교의 신학, 가톨릭의 신학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가톨릭과 정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그래야만이 타민족에게도 복음의 정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는 제가 2003년도 5월 달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이제 만 한 19년째 됩니다. 19년째 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가자마자 제가 재판을 시작해가지고 오데사시에서 저에게 소송을 했어요. 건물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오데사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지금 부산시 이거하고 다릅니다. 좀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는 공무원, 경찰, 군인 뭐 다 마피아들이에요. 마피아들이 뭐 우리나라 뭐 조폭 이런 게 아니라 구소련 시대 때 공산당원들이 이제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의 마피아로 되는데 이게 왜 마피아로 그런가 하면은 국가 돈이 전부 다 자기 돈들이에요. 자기 돈. 국가가 돈이 없어요. 이 마피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많게는 한 5% 정도가 그들이 국가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적인 갑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오데사시가 그런 곳이에요. 이제 그들에부터 제가 이제 소송을 지금까지 19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 뭐 그런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 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또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또 토양도 다르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19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버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인데 이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죠. 이제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10처녀의 비유죠. 그 다음에는 또 달란트의 비유죠. 세 번째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제 이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중요한 비유죠. 오늘 이제 31절에서도 이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승천해서 이제 마지막 다시 두 번째 올 때 그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 심판주로서 이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는 염소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때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 갈라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치면은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하루 전날에 내가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 하고 힌트를 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얼마나 인자하신 선생님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줍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심판주를 쓸 것인데 그때 내가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 우리가 여러분 양의 자리를 간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너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내가 원하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믿음을 가지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은 전부 다 예수 다 믿어요. 그냥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년이 되는 기독교 국가고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제가 이제 어떤 집에서 이제 있을 때 우리 집 주소가 이제 이렇습니다. 트로이츠카 비시사 삐앗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21채 55번지 이렇게 돼요. 주소 이름이.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그냥, 또 일요일 있잖아요. 썬데이 일요일이 거기는 바스크르세니아입니다. 바스크르세니아가 어디서 온다는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일요일에 다른 용어를 안 쓰고 부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예요. 정말 복음적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모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 보면 완전히 그냥 교회하고 아무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한테도 전도해도 예수 믿어요. 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이 이게 뭐지?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언제 믿었는가 하면은 대학교 2학년 때 믿었습니다. 5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주일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칭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입에 다물고 있겠어요?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뭐지? 이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열천년의 비유로서 껴있는 삶, 신랑을 기다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돈 벌면은 예수 믿겠다. 내가 돈 벌면은 내가 교회 생활 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열천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천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조그만데 어떤 상황이라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근위에 충성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이제 은퇴도 이제 10년 남았지만은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은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이 선교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지라. 의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는 또 악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민중신학이 생기고 해방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봐라, 기독교는 이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억압받는 감옥에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신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은 너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 너 모른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섰는데 이제 와 주님하고 두 손 벌리고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 예수님 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되돌이킬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생활 돈 버는 거 가지고 우리는 바쁘사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도우러 나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린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조금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본다면은 해방신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닌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고 헐벗은 자들 옷을 입혀주고 또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변호해 주는 것, 이것은요 우리 우크라이나 마피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기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정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불교한 가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보십시오. 이것은요 다 잘해요.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당연히 도우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좀 여러분 귀에 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비난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후서에서 11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다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그 뒤에 27절을 보십시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3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뭐 선교를 사도 바울처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사적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오면은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교회들이 대부분 선교를 생각하면은 선교사를 보고 판단을 해요. 선교사를.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참 선교사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무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간혹 만나가 보면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면은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사역파도 뭐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도 뭐 사고도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뭐 선교 뭐 별거 아니네. 뭐 선교 이거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단지 이제 문화가 다른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름을 그냥 어떻게 선교사를 붙인 것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민족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널리 전파한다. 여러분 성경의 검색에서 전파한다는 단어를 치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한자 용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죄짐이 다 벗어져 가지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또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때는 계속 반복적인 죄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왜 또 다시 죄를 짓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첫사랑, 저는 그것만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그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왜 다시 제가 이 죄의, 이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살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 데려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죠.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목적이 바로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예요.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본질이다. 본질. 존재 가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는 그냥 이게 구원의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들이 그냥 예수 이름 모르고 그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영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 구원을 점검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하고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크라이나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죠? 선교사 그거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이제 전도를 이제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줄까요? 세 번째 사진. 제가 이제 교육주의 이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이제 저분들은 우크라이나 침례 교단 교회 목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한 10명, 많으면 20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을 개척해가지고.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안 했잖아요.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다른 일도 많고 해서 제가 그거 했는데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이 신앙이 너무나 순수하고 자원들이 너무 좋고 또 교회 목사들이고 해서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우크라이나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씨를 뿌리게 되겠다 하고 제가 한 8년째 지금 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 시골 교회 가서 지금 성경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해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분들이 이제 그래서 7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이제 이분들이 아주 미약하지만은 이제 반드시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자씨를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분들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사모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짧은 기간에 부흥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이 뭔가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는가 이거를 굉장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의 우리 교단에 좀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잘 어떻게 자기의 목회를
잘 전달을 못해요. 전달을. 왜냐하면은 목회의 구체적인 그게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승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승민 목사님 이제 목회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고 이제 이분 하는 것을 직접 설명도 듣고 하니까 야, 우리 이승민 목사님이 저 와야 되겠구나. 저분들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 훈련을 전혀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민 목사님의 이 목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같은 목사로서도 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목사들이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승윤 목사님한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온 것도 이승윤 목사님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가서 좀 저분들한테 잘 먼 길은 근데 이승윤 목사님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께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이 막 쫓아 보내면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올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롤이 되는 모델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교회로서 정말 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 이것을 세계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저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여러분 오늘 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선교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신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세계 주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20년 동안 시정부와 이제 10년여 가까이 참 재판을 통해서 싸워가며 교회 건물을 지켜오며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개혁주의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퇴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평생 선교를 꿈꾸며 사역해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 건물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이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뻗어가는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한번 하나님 나라가 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에 그 이름도 몰랐던 우크라이나 땅에 참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받아 나아갔던 우리 정한교 선교사님이 이제 20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그 가운데 절반인 10년여 가까이 참 그 시정부와 싸워가며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지역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또 목사님들을 참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이 귀한 사역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명 우리가 믿음의 그 열매들을 꼭 남기고 열매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조력자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서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까지 뻗어가는 선교의 센터로서 우리 오데사에 또 할렐루야 교회로 세워주시며 선교사님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열매 많이 맺힌 그런 귀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 오데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 정한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블라가다 고스파다 나쉐바 이수사리스타 일루보 피보가자 이 압셰니의 습도바 두가 나더 스바트미 프리저 반느미 나 미시오네르스트바 나더 이커 라보타미 나더 이커 심냐미 나더 째르크 비유 확신 다뿌리 부제 바베키 베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확신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정말 현장감 있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현장감 있는 내용과 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한규 선교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병이어 선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여러 선교사님이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그 후원하는 중에 이제 오셔서 두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셨는데 정한규 선교사님 또 오데사시와 계속 지금 재판을 1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고 건물을 뺏어가려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넣어드린 봉투로 감사 예물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월삭 특별 새벽기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또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구역에 또 교구에 격려하여서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벽기도 큐티 교재 지금 몇 권 좀 남아 있습니까? 8권. 예, 남아돌지 않도록 그냥 오늘 혹시 필요한 분 선물하실 분 있으면 바로 다 구입을 하시고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문학 김정호 장로님 제공해 주신 도서를 좀 너무 안 가져가셨습니다. 교회 홍보 거기에 아주 우리 교회 역사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홍보하고 전도하는 데도 선물로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 가십시오. 강단 화분 선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부 잘 제출해 주시고 선교사님 뭐 인사하실 분은 뒤로 나가면서 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